예레미야 5장은 유다 민족 위에 곧 닥쳐올 심판의 주체를 더욱 발전시키고 있는 그러한 장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의 당위성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즉 유다의 범죄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 종교적 삶의 변질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철저한 타락을 초래함으로써 도덕적 공백 상태를 산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이제 더 이상 심판의 그 유보가 불가능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레위기 5장을 읽어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7번 나옵니다. 백성들,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하는 그들이 무슨 말을 해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전반부 1절부터 9절을 보면은 우리가 심판의 당위성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으며 중반부인 10절에서 19절은 도래야 심판의 성격에 관해서 논하고 있으며 후반부 20절에서 31절에서는 심판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처럼 오늘날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면 남달리 직관력이 뛰어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들로 말하면 눈치가 빠르고 젊은이들로 말하면 눈썰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른들에게는 직관력이라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남들에게 없는 직관력을 가진 그러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그 문제와 해법을 금방 알아냅니다. 물론 어떤 특정한 영역에서 오랜 경험을 쌓았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해당 영역에서는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금방 이해가 합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의 실수를 그 전문가들이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직관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실수가 전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처음 살아갑니다. 오늘과 내일도 누구에게나 처음 만나는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경험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사례를 보고서 내일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왜 예는 자주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래서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야지만 돌발 상황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지나치게 긍정적이고 낙관적일 때가 있습니다. 물론 고통과 고난에 대해 긍정과 낙관은 필요하지만 나쁜 짓을 하면서도 긍정과 낙관보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벗어난 백성들 향해 위기를 예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직관이 뛰어난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사람들의 문제를 살피고 현미경보다 사람의 마음을 더 세밀하게 살펴보시며 사람의 미래를 시간의 많은 경보다 더 멀리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이 말씀을 무시하고 따르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선포를 하시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심각한 고난을 예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죄를 짓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 바로 예언자들입니다. 예언자들마다 공통점이 있지만 독특함도 있습니다. 예언자들의 삶과 메시지를 보면
그들은 독특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개성을 사용하셔서 시대와 상황에서 적절하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당시에 백성들은 말할 수 없는 그러한 타락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권력자들은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고 그들의 재물을 빼앗아갔습니다. 가진 사람들이 타락하고 자기 욕망을 위해서 우상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기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이방 나라와 협력이라는 그런 명분으로 비굴한 예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백성들에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엄중한 심판은 나라와 백성들에게 심각한 고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본문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묵사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 의해서 바람으로 취급되어 버린 바로 그 말씀을 무서운 불로 화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즉 백성은 나무와 같고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같아서 말씀이 백성들을 태울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로 표현하고 있는데 구약에서 이것은 전투와 임하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전투의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가졌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그들이 알지 못하고 강하고 어려운 민족이 올라와 그들을 치고 성읍을 파멸시키며 모든 것을 갈취해 갈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나라의 말을 못 알아들어서 그 말을 깨닫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강하고 오랜 민족은 유다를 응징하는 하나님의 도구를 사용하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예레미야 당시에 이미 2000년 이상을 역사를 자랑하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본문 16절에서 이방의 나라 사람들은 용사이고 그들은 하살통은 백성들을 끌어들이는 열린 무덤이라고 말합니다. 바벨론에 활솜씨가 좋은 군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화살을 쏘기만 하면 결코 표적을 놓치지 않고 모두 죽음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살 하나가 한 사람의 목숨과 같은 것이며 장병들이 어깨에 메고 있는 그 화살통은 마치 무사람의 무덤을 짊어진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방 군대가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남겨준 모든 식량을 약탈하고 견고한 성을 칼로 파멸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 경시하는 자들은 결국 그 영혼이 멸망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마음과 입술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들으라 요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언자 백성들에게 곧 닥칠 심각한 위기를 경고합니다. 이 경고는 예언자의 말이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진노의 소리입니다. 위기를 예고하고 사람들이 불안에 떨 수 있습니다. 권력자들이 혼란을 조성한다며 예레미야 입을 다물도록 압력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학자라는 사람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정신병자의 말로 치부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자기의 말이 곧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강조는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위기가 종식되고 혼란이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본문 1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유다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유다 땅에서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섬기든 그것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섬기며 세상의 지배를 받게 되고 자신을 섬기며 이기심의 지배를 받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지배를 받습니다. 유다가 망하게 되었을지라도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끈을 놓지 않으시고 완전히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며 용납하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하려는 뜻을 가지신 것이 아니었기에 백성을 진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이 임하기는 하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이 있을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심판 중에서도 긍휼과 위로의 메시지가 함께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 이스라엘의 파멸에 있지 않고 그들을 정결케 하고 새롭게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은 하나님이 왜 자기들에게 이렇게 가혹하게 하시는지 항의할 것입니다. 사실 백성들은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백성들이 사는 곳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이방신을 섬기는 백성들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백성들에게 눈과 귀와 지각이 없어버립니다. 이들을 향해 하나님은 말씀을 들으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백성의 섬김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너무도 가볍게 그렇게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은 무작정 사랑을 베푸시고 어떤 잘못에도 용서하시며 무엇보다도 내버려 두는 줄로 백성들은 착각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는데도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기서 경외한다는 말 속에는 두려움과 존경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비결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의 집 유다 땅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한계를 알고 있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다를 만드시고 그리고 파도가 치게 하셨지만 파도가 아무리 거세도 모래로 주어서 바다의 한계를 삼으셨고 또 파도가 쳐도 모래가 있는 해변을 넘지 못하게 그런 경계선을 주셨습니다. 바다가 사람을 해치지 못하도록 경계선이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이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한계를 정해놓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는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셔서 때를 따라 농사를 짓게 하셨고 추수하게 하셨는데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죄와 허물에 빠졌으며 하나님을 경외하자고 제안하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결국 백성들에게 보이는 허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물리쳤고 백성에게가 좋은 기회를 누릴 그 기회를 막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백성에게 이미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도 말입니다. 백성들은 섬김을 받으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제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지요. 세상에서 성공과 명예가 대단하게 보여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제멋대로 살지만 진정한 복은 하나님부터 오는 복이기에 결국 솔로몬 왕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방법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공정과 소망을 촉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한 양심을 갖고 선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백성 중에도 악인이 존재합니다. 악인들의 행동이 새를 잡으려고 덫을 놓는 새 사냥꾼 같습니다. 악인들은 선한 사람을 해치고 선한 사람의 재물을 약탈하려고 함정을 파놓았습니다. 새 사냥꾼이 새를 잡아 새장에 가득 채우듯이 악인들은 재물을 모아 쌓아두었습니다. 이는 악인들의 속임수가 많았고 속임수에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속임수로 돈을 모아 부자가 되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일까요? 속임수에 의해 부자가 되어 잘 먹고 윤택하게 사는 것이 과연 정당한 복일까요? 내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 과연 그 정당한 복인가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의 재산을 지키려고 소송을 남발합니다. 이 시대에도 악행으로 모은 재산을 법을 이용해서 의로운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변호사를 동원할 수 없도록 돈이 부족한 사람에게 박탈감을 갖게 하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변호를 들이대며 의인을 괴롭힙니다. 결국 자기들은 무죄 혹은 가벼운 죄로 결론을 끌어내게 합니다. 이처럼 악한 마음과 돈으로 사회의 공정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회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과 법이 악인을 징계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징계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선하게 만드심으로써 악인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이 사회에 공정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이 사회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건강하고 밝은 사회는 공정에 있습니다. 여기서 공정이란 공평하고 올바름입니다. 소망이 인간의 삶에 있어서 생명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친히 주관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고통도 우리는 절망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이 성경임을 기억하시고 공정하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을 온전히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몰라서 섬기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아예 섬기지 않기를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께 받아 누릴 복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유다가 파국으로 가는 그 때는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 그리고 제사장들의 종교 권력, 그리고 백성들의 바르지 못한 신앙관이 국가의 멸망을 초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으면서도 서로 모른 척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바르게 사는 것은 나 자신은 물론이고 가정과 나라의 패망을 막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멸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저 옛날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았던 유다 시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내가 스스로 잘났다고, 내가 똑똑하다고 여기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많지만 또한 하나님 외에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 또 자기 자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 많음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땅이 지켜진 것은 예레미야 시대의 정의와 진리를 행하는 한 사람이 아직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 한 사람에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를 세우는 일이고 가정을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며 나라를 바르게 갖고 가는 것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